19장 21절 말씀입니다.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. 아멘.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생각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채워 있습니다.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귀찮고 힘든 게 아니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무것도 없이 멍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방법, 증거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자꾸 생각이 솟아난다는 겁니다. 그 중에 내일을 기대하며 또 다음을 계획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참 흥분되게 하고 삶에 어떤 낙이 있고 또 삶에 어떤 의욕, 힘을 생기게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. 또 그런 생각이 성취되었을 때 만족감은 너무 좋죠. 없이 즐겁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바뀌어요. 어제의 생각이 오늘 그대로 있지 않냐고 계속 바뀌어요. 또 뭐랄까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생각을 하려고 앞에 있던 생각을 일부러 없애야 될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앞에 생각하고 다음 생각이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사기치던 사람이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. 그러면 전에는 사기쳐서 성공하면 그렇게 재밌었는데 오늘부터는 사기치는 것을 버려야 정직한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버리기도 해요. 자, 그런데 어떤 거는 안 없어졌으면 계속 갔으면 했던 것도 없어지고 바뀐다. 왜 그러냐면 내 뜻이 아닌 누군가의 힘, 다른 이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이 부셔지고 깨뜨려지고 무효화되는 일이 있습니다. 가장 쉬운 걸로는 용돈 모아서 장난감 사야지 그러는데 엄마가 설 용돈 받은 거 다 내놔 그러잖아요. 없어져 버려요. 그럴 때는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실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며칠 또는 몇 년 지속됩니다. 분명히 이렇게 사람의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바뀌거나 없어집니다.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또 보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요거는 내가 계획은 고사하고 원하지도 않고 안 될 줄 알았다.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일인데 꼭 되는 일이 있어요. 꼭 되어버리는 일이 있어요. 뭐라고 할까요? 또 역시 쉬운 일을 하나 드릴게요. 비가 오늘 열심히 온단 말이죠. 내일 모레 체육대회인데 내일 모레까지 계속 왔으면 했어요. 달리기에 뭐 3등은 들어야 공채 하나 탈 건데 맨날 5등, 6등이라 창피해서 비가 계속 와서 운동이 좀 안 했으면 했는데 어김없이 운동의 날은 맑고 청명합니다. 성경의 약속들도요. 야, 이 말씀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. 그냥 하나님이 써놓고도 이 많은 말씀 좀 잊어먹고 그냥 내가 잊어먹는 좀 대충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. 그런데 살다 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봅니다, 분명.
부모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건 더 정확히 알게 되죠.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이러는 말이에요. 저희 집사람도 어젠가 큰애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먹고 나서 깨끗하게 치우고 자기 물건도 좀 간수도 좀 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데 착하긴 한데 조금 이렇게 말할까요? 책임감이 좀 약하고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는 너는 엄마의 꿈이었다 뭐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했어요. 보세요. 십몇 년이 지났는데 잘 안 돼요. 엄마의 꿈이었다. 그런데 지금 아직 다 큰 것도 아닌데 벌써 많이 안 만다는 얘기예요. 안 되길 바라는 것은 꼭 되는 일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습성, 그 생활 태도, 그런 사고방식 다 보면 어디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온 것들이죠. 자, 나의 계획과 너무 달라서 안 되길 원했어요. 근데 될 듯 하다가 내 계획은 무너졌는데 그 안 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은 꼭 성취되는 걸 봐요.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? 근데요, 누가 눈이 멀 줄 알았나요? 설마 이 자식이 남편, 아내가 자기를 속일 줄 알았겠어요?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. 요셉의 형들은 죽을 쓸 것으로 생각한 동생에게 절을 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. 절대로 안 될 줄 알았죠. 절대로 정말 안 된다 그랬죠. 그러나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섭니다.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살 수 있는 가능성보다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높았어요. 누가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갈 줄 알았습니까? 누가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손에 잡힐 줄 알았습니까? 하나님의 뜻만 섭니다. 원수 사울도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안다. 알면서 죽이러 다녀요.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제 명만 단축시키는 꼴이죠. 맞습니다. 저도 인정합니다. 제가 원했던 일 중에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. 저는 성정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큰 계획 이런 거 없어요. 누군가 저한테 무슨 목회 비전이 뭐니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어요. 야망 목회자들도 보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야망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나는 실제로 양심적으로 없어요. 지금도 그러면 하나 있어요. 주님 올 때까지 예배하고 북녘에 예배당 세워서 마지막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죽는다. 요런 걸 일반적으로 야망이란 말 안 붙이죠. 그죠? 요거 외에 뭐 다른 거 없어요. 옛날에 어떤 신학생은 5만 성도를 주옵소서 책상에 막 씁죠. 그랬다는데 뭐 그런 거. 자, 원대한 계획이나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꿈 이런 거 개인적으로 없습니다. 왜 그러냐? 하나님이 그런 걸 별로 원하지도 않고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살다 보면 작게라도
짧은 기간이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것도 있을 거고.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작은 계획들은 들어 있어요.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또 정도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 또는 때 어제냐 오늘이냐 또 분명히 하나님 뜻과 좀 안 맞고 어긋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다 안 이루어져도 크게 실망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인생이다 그렇지 뭐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실망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러냐 뭐 전혀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또 뜻이 나의 방식과 내 생각과는 정말 다르다.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분명히 이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좀 안 맞아도 마음은 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. 자, 하나님은요 내일 아침이라도 송장이든 이슬이든 다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. 아니 오늘 아침에도 죽은 자를 무덤에서 오늘 아침에도 불러낼 수 있고 요만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선 겁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불러주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. 가서 목회해야겠다.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계획이라면 그랬어요. 근데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? 떠나야겠다.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? 수없이 했죠. 수없이.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죠. 그러면은 뭐 조금만 기분 나쁜 그런 생각 아니야? 아니죠.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신앙의 틀이 꼬이게 생겨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서로 부딪혀서 깨지겠구나.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었죠.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허락한 적이 없으세요. 그랬더니 그 와중에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요 사태가 왔어요.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옳다.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이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거는 서로 신앙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 하고 그때만 떠났으면 나는 어디서 이 시기에도 목회할 수 있었을까? 우리 성도들은 나 아닌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쯤이면 거의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교회는 먼지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. 아니면 정말 겨우 나서 무슨 방호복 입고 서로 터치할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시간 떼고 가는 진짜 말 그대로 한철 매미처럼 울고 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. 같이 있으므로 나는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 잘하고 성도들은 이때에도 전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깨끗하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나도 너도 개인도 중요하지만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. 이것을 오히려 더 이때 확실히 깨닫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서 있음. 그것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
것이 보여주는 바,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, 사람의 계획이 다 분쇄되고 없어지는 날입니다. 어떤 인간도 주님 오실 날이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기준으로 창고 짓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결혼 날짜 잡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생일 날짜 꼽고 있는 그런 생각 못 할 겁니다.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. 그런데 주님이 오셔버린단 말이에요. 인간의 모든 계획은 진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선 것을 봅니다. 새 예루살렘의 주의 보좌가 영원하게 서 있듯이 완전하게 선 주의 뜻을 주님 오실 날 보게 될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그 끝날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야,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창고를 이렇게 짓고 이런 쓸데없는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. 아, 허탄한 사람아,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찾으리니 네 쌓은 것이 다 누구 것이겠느냐. 이 말이 또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뜻은 아닙니다. 집을 지을 때도 이게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짓겠느냐, 그런 것처럼 전쟁할 때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전력의 차이가 얼마인지 비교해보지 않고 싸우는 바보가 어딨냐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때 그 생각과 판단이 어디까지 미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. 주께서 오실 때 만물을 심판하신다까지 미쳐서 내일이든 오늘이든 삶의 발걸음의 길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지혜롭습니다.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곧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자야지라는 짧은 계획이지만 기름을 준비하고자 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는 명백한 사실, 주의 뜻이 완전히 선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은 간에 주의 뜻에 맞게 주님 오신 날에 여전히 주님이 오셔도 천수할 수 있을 만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